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은 유다서 1장 17절로 25절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이 유다서는 한 장밖에 없어요. 한 장. 유다서가 있을 때 저는 옛날에 처음에 가룟 유다가 성경을 썼나? 이렇게 오해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 가룟 유다가 아니고 예수님의 동생입니다. 예수님의 이제 기록 전승에 의하면 예수님이 제 장남이고 아버지 요셉, 어머니 마리아 사이 예수님의 장남이고 그 밑에 사남 이녀가 또 있다고 그래요. 그 중에서 야고보도 있고 유다도 있는데 야고보가 야고보서를 기록했고 오늘 유다서는 예수님의 동생 유다의 기록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 유다서의 주제는 뭐냐면 요게 한 주 70년경에 기록됐거든요. 그때는 이제 막 초대교회 한참 부흥할 때 교회가 세워지고 교회가 막 이제 일어날 때 그때 교회에 들어온 잘못된 이단 사상들, 잘못된 신앙인들을 경계하고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잘 섬기도록 하기 위해서 이 성경을 유다가 기록한 겁니다. 이거는 뭐 지금이나 예나 마찬가지죠, 여러분. 우리가 처음 신앙을 했을 때 다 순수하게 시작하지 않습니까? 근데 점점 신앙을 하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오염되거나 변질될 수 있습니다. 신앙의 길이 엇나갈 수도 있어요. 우리가 제가 주일마다 강조를 드리지만 주일날 와서 예배를 드리면서 항상 우리가 체크할 것 중에 하나가 나는 지금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있는가,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있는가를 늘 점검하고 검증하셔야 돼요. 아멘. 자기도 모르게 어긋날 수 있고 곁길로 갈 수 있기 때문에 항상 하나님 말씀을 거울 삼아서 내 영혼의 현 주소, 내 영의 영적 상태를 늘 점검하셔야 돼요. 아멘. 그리고 이걸 안 하면 자기도 모르게 곁길로 가거나 나중에는 시작은 좋았는데 끝이 잘못되는 그런 비참한 비극을 맞이할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여러분들이 나의 영적 상태를 점검하셔야 돼요. 차를 몰고 계시면 다 알 거예요. 차 수시로 정비하죠. 그죠? 엔진오일도 검사하고 엔진이 차 안에 망가진 거 없나, 잘 돌아가나. 오죽하면 나라에서 정기 점검을 시키겠어요. 아무 생각 없이 막 타다 보면 어느 순간 고장이 나버리면 너무 늦은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미리 정비해서 고장 없이 잘 타는 것이 차를 운행하는 사람이 다 아는 상식이듯이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처음에 다 제대로 시작을 하다가 어느 순간 잘못된 신앙, 잘못된 교리, 잘못된 사상이 들어와서 내 마음을 차지하다 보면 이것이 점점점 이상한 방향으로 흘러들어가요. 초대교회는 처음에 순수하게 시작을 했어요. 근데 이제 초대교회 기록들을 보면 초대교회 처음에 순수하고 아름다웠던 교회가 점점 시간이 흘러가면서 이단의 유혹을 받게 돼요. 여러 이단들이 있습니다. 에비온파, 마르시온파, 영지주의, 율법주의 있는데 가장 대표적인 이단 두 개는 율법주의하고 영지주의예요. 율법주의가 뭐냐면 유대인이었다가 예수 믿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는 것까지 동의하는데 그거 안 된다. 율법도 지켜야 된다. 이렇게 강조한 사람들이에요. 할례도 받고 율법의 계명도 다 지켜야만 구원받지 예수 믿는 믿음 갖고는 안 된다라고 주장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런 사람 때문에 교회가 어지러워졌었어요. 그 다음에 또 심각한 이단 중에 하나가 영주주의. 그노스티즘이라고 하는 영주주의는 뭐냐면 영적 지식을 가져야 된다. 하나님의 영이시기 때문에 신령한 것, 다시 말해 영적인 세계, 물질의 세계로 나눠져야 되는데 영적 세계는 신령하고 정말 귀한 반면에 이 물질적 육체적 세계는 너무 이거는 필요 없는 세계다. 그 사람도 영혼과 육체로 이루어져 있는데 영혼은 너무 귀하고 좋지만 육체는 가치 없는 것이다. 여러분 성경이 말씀하셨잖아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다 말씀하셨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육은 쓸데없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육체로서는 술 먹어, 담배 피고 때로는 안 좋은 행동을 해도 육체는 상관없다. 영이 깨끗하면 된다. 이래가지고 극단적 이원론을 주장하는 것이 영지주의예요. 이런 잘못된 이단들이 교회에 들어와서 교회를 어지럽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목사님 설교를 하면 잘못된 이단 쓴 사람이 내가 저럴 때 저건 아닌데 왜 저렇게 설교하시지?
이래가지고 자꾸 이제 교회 안에서 불평, 원망, 그 다음에 그냥 이게 해서 교회를 갈라치게 하는, 교회를 분열시키는 이 일이 많았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런 위험을 느낀 사도들이 오늘 이제 서신을 통해서 특별히 유다서를 통해서 잘못된 이념, 잘못된 사상 이런 것들을 주의시키고 말세를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신앙과 태도로 설 것인가에 대한 권면을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1절부터 쭉 보시면 잘못된 이단 사상들에 대한 그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이 계속 이어져 있어요. 그러면서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면 우리가 말세를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어떤 신앙의 태도를 취할 것인가 하는 것을 네 가지로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선은 오늘 본문에 보시면 자 17절에 보십시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이 이미 한 말을 기억하라. 옛날에 사도들이 어떻게 신앙을 전수했는가를 알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너에게 말하기를 마지막 때에 자기의 경건하지 않은 정욕대로 행하여 졸아가는 자들이 있으리라 하였나니, 자기 정욕, 자기 마음대로 생각하고 행동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이런 사람들이 반드시 나올 것이다. 자, 이래가지고 이 사람들은 19절 분열을 일으키는 자며 육에 속한 자며 성령이 없는 자니라. 이 사람들이 교회 밖의 사람들이 아니라 교회 안에 이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교회에 누가 새 신자가 왔을 때 이 사람이 육의 사람인지 영의 사람인지 모르잖아요. 이 사람들이 사탄에 잡혀 있는지 하나님 사람인지 모르잖아요. 육안으로는 구분이 안 돼요. 근데 이 사람이 딱 교회에 들어와서 거룩하고 깨끗한 교회 공동체를 오염시키고 물들게 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점점점 교회가 혼탁해지고 어지러워지는 그런 결과를 낳기 때문에 지금 유다는 이런 사람들을 경고하고 이 사람들을 주의시키고 이렇게 행동하는 사람을 주의하라. 그리고 너희는 거기에 반해서 이런 신앙의 태도와 자세를 취하라라고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어쨌든 그 사람들은 원망 불평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자꾸 목회자에 대해서 불평하고 교회에 원망하고 마음에 안 든다. 이거 이래야 돼. 저거 이래. 자꾸 말이 많아요. 정말 틀린 거면 정말 아니다 싶으면 기도를 하고 권면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냥 내가 볼 때 이건 아닌데 내가 볼 때 저건 아닌데 자꾸 이러는 거예요. 교회가 여러분 우리는 교회가 작기 때문에 모르지만 교회가 좀 커지면 이런 일이 상당히 많아요. 어떤 교회에서 일을 하잖아요. 그러면 다 생각이 일치하지가 않아요. 다 견해가 틀려요. 의견이 다 틀려요. 여러분 보세요. 지금 우리가 교회를 이제 어딘가 교회 성전을 짓고 옮겨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럼 이제 교회 장소도 문제예요. 여기 이대로 그냥 있으면 괜찮을 건데 조금 저 효도 쪽으로 간다 그러면 너무 먼데 중무 쪽에 있는 분은 너무 먼데 신시가지 너무 먼데 또 신시가 중무 쪽으로 간다 그러면 또 여기 사람 너무 먼데 서로 하는 거예요. 막 옥신각신. 그뿐이에요. 교회를 진단 제도를 해야 되는 크게 어때 다 의견이 다 달라요. 사람이 다 생각이 다 있기 때문에 어떤 걸 하나로 통합한다는 것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런 서로 다름을 하나로 융화시키는 것이 영적인 힘이에요. 하나님은 죄송한데 하나님은 독재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민주주의가 아니세요. 하나님은 당신의 뜻대로 하세요. 우리의 의견을 묻고 가지 않으세요. 아시겠습니까? 사람들은 독재하면 싫지만 하나님은 홀로 다니세요. 우리의 의견을 구하지 않으세요. 나는 이걸 원한다. 순종해라 이거예요. 싫은데요? 그러면 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그게 하나님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독재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좋고 가장 복된 것이기 때문에 감사한 거예요. 아시겠죠? 자, 기도하라 그랬어요. 기도하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명령이에요. 그러면 나 기도하기 싫은데 우리 기도하라 그래. 그러면 기도 안 하는 게 유익할까요? 기도하는 게 유익할까요? 답이 없어요. 감사하라 그랬어요. 난 짜증이 나고 화가 나는데 어느 게 유익할까요? 사랑하라 그러세요. 명령이에요. 이걸 하나님께서 하신 명령이에요. 사랑하라. 난 저 사람 얼굴도 보기 싫어요. 난 저 사람 이름도 듣기 싫어요. 자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뜻을 우리에게 알리세요. 나는 이걸 원한다. 이렇게 하라라고 십계명 뜻을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것들이 우리 마음 쏙 들진 않아요. 다. 그렇지만은 내 마음과 내 뜻에 반하는 것이 있더라도 신앙은 하나님께 절대 순종한 데 시작돼요.
사실 하나님께서 그 부모를 공경하라는데 하나님 우리 아버지 어머니 진짜 너무합니다. 진짜 내가 너무 보기 싫습니다. 그럼 어떡할까요, 여러분? 그래도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면 해야 됩니다. 이웃을 사랑하라. 하나님 내 이웃이 어떤 사람인지 아세요? 맨날 시끄럽게 나를 더럽히고 막 짜증 부리고 그래요. 난 그 꼴도 보기 싫어요. 그래도 하나님께서 이웃 사랑하라면 사랑하신대요.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여러분 이상한 말 하시면 하나님은 홀로 통치하시는 분이세요. 사람은 그렇게 하면 다 사람이 각기 생각하기 때문에 힘들죠. 근데 사람의 생각은 조성하지만 오염되고 타락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바를 수 있지만은 많은 경우 틀릴 경우가 훨씬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주일날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내 생각, 내 마음을 점검해야 될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나는 지금까지 이것이 옳다 생각했는데 이게 아니네. 그렇게 깨닫고 그러면 틀린 것을 바로 잡고 교정을 해야 돼요. 이해되시죠? 무슨 말씀인지? 나는 지금까지 어떤 사람을 되게 안 좋게 생각했어요. 다 이유가 있어요. 그럴만한 누가 봐도 저건 싫을만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원수까지 사랑하라 그러세요. 그럼 그 말씀을 딱 도전을 받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 진짜 난 저 사람 싫은데 하나님께서 용서하겠습니다. 이걸 하나님 기뻐하시는데 우리는 하나님 내 처지가 안 돼봐서 못해요. 내 입장이 되고 있어요. 그 용서가 되나? 안 됩니다. 이렇게 나가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그죠? 나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의 삶을 사는 거예요. 아멘. 이 훈련을 하셔야 돼요. 교회에서. 아멘. 일단 교회에서 복종하는 훈련을 하셔야 됩니다. 아멘. 아시겠습니까? 복종하는 훈련. 목사에게 복종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복종하셔야 돼요. 그렇죠. 아멘. 하나님께서 하라 그러면 해야 되고 하지 말라고 안 해야 되는 거예요. 이 훈련을 되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앙할 수 없어요. 세상에서는 의견을 개진할 수 있겠죠. 하나님 앞에 그럴 수 있어요. 하나님 여러분 예를 들어서 너무 속상하고 억울하면 하나님 앞에 의견을 하나님 나 의견 있습니다. 내 뜻이 있습니다 하고 뭘 안 할까요? 기도를 안 했어요. 기도. 하나님 날 사랑하나 하셨는데 나 진짜 그런 마음이 안 들거든요. 그럼 기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 속상한 저 사람 사랑 못합니다. 용서 안 됩니다. 그러면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사람을 사랑하신다면 용서의 마음을 주시랍니다. 아멘.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주시리라 믿어요. 기도하고 나니까 더 미워지더라. 그건 잘못 기도한 거고요. 더 하나님께서 은혜를 반드시 주시게 되어 있어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마음에 들지 않은 부분이 있으면 얼마든지 의견을 개진하세요. 기도를 하세요. 철회하시든지 금식하든지 하나님과 씨름을 하셔서 응답을 받아내세요. 아멘. 이걸 우리가 신앙을 제대로 잘 하셔야 돼요. 그게 안 되면 그냥 그래서 보세요. 그거 한 사람 절대로 원망 안 합니다. 근데 왜 원망하느냐? 마음에 안 든다는 거죠, 뭔가. 그래서 마음에 안 들면은 하나님께 뭘로 승부하라고 그랬어요? 기도로 승부하세요. 근데 사람 만나서 투덜거리고 이 사람은 저 사람 만나서 이거 마음에 이렇게 되면 그게 영적으로 바이러스처럼 되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교회를 부절시키는 원인이 돼요. 그 뒤에 누가 역사할까요, 여러분? 사단의 역사하는 거죠. 모르는 거죠. 아니면 내 생각이라고 쓰는 거죠. 사단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유다는 그거를 경계하면서 크리스찬은 예수님 제대로 믿는 사람은 네 가지를 가지라. 첫 번째 뭡니까? 20절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라. 아멘. 신앙은 어찌 보면 건축하는 것 같습니다. 아멘. 신앙의 집을 짓는 것 같거든요. 집 지을 때 제일 중요한 것이 터 아닙니까? 터. 기초. 어디다 내 신앙의 터를 잡느냐. 믿음인데 여기 거룩한 믿음이라고. 아주 믿음이 굉장히 이 거룩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너무 소중하기 때문에 이런 말씀인 겁니다. 자, 우리 신앙할 때 예수 믿을 때 가장 신앙의 기초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토대가 되야 됩니다. 아멘. 교회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사람들의 공동체입니다. 교회를 다니는데 예수를 부인한다면 그 사람은 공동체가 아닙니다. 반드시 교회 다니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고 영접한 사람. 그것이 토대가 돼서 신앙이 출발하는 겁니다. 거기 토대가 돼서 그 믿음으로
자신의 삶을 세워나가는 거죠. 아멘. 거기다 내 신앙의 집을 짓는 겁니다, 여러분. 계속 그것이 바탕이 안 되면 안 됩니다. 자, 첫 번째 거룩한 믿음이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두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이에요. 아멘. 이 믿음이 없으면 안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죄를 짓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나를 모르시겠지? 내 생각을 모르시겠지? 하나님이 안 보시는 것처럼 모르시는 것처럼 행동해요. 그래서 죄를 짓는 거예요. 옆에서 하나님께서 눈을 부릅뜨고 보고 계신다면 죄를 짓을 수 있겠어요? 내 마음을 훤히 들여다보고 계신다고 그렇게 믿고 있으면 죄를 짓을 수 있겠어요? 못 짓죠. 두려워서 못 짓습니다. 여러분, 죄는 두려워서 못 짓는 겁니다. 근데 그 생각 없이 사는 거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살기가 어려워졌어요. 지금 내가 떼거리가 없어요. 하나님, 내가 너무 배고파요. 그럼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고 믿으면 그 사람 뭘 하겠습니까? 이 사실 하나님께 고하고 하나님 보세요. 기도 안 해도 하나님 보세요. 근데 지금 먹을 게 없어요. 그럴 거 아닙니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 여기서 원망이 나와요. 불평이 나와요. 이게 뭐 내 인생이 왜 이래? 나는 왜 이렇게 사는 거야? 이렇게 나오죠. 근데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으면 일단 어렵고 힘든 상황이 딱 맞게 되면 기도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시겠죠? 기도하고 믿음으로 기도하고 응답받기 위해서 노력하고 애쓰는 그 모습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신앙인의 모습이에요. 이렇게 해서 내 신앙의 집을 세워나가는 거예요. 두 가지 믿음 말씀드렸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하나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신다, 내 안에 살아계신다라는 믿음, 이 믿음으로 이걸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성경에 보면 모든 일은 믿음으로 하라고 했습니다. 믿음 없이 하는 일은 심지어는 죄라고까지 말씀하세요. 여러분들이 사업을 하든 직장을 다니든 공부를 하든 가정에서 가사일을 하든 항상 이 믿음 안에서 움직이셔야 됩니다. 나는 구원받은 사람이야. 하나님 나와 함께 하셔. 믿음으로. 그러면 항상 담대함과 감사함만 우리 마음속에 차게 돼 있어요. 평강이 차게 돼 있어요. 이 믿음이 없으면 안 돼요. 이 믿음이 가장 신앙의 기초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너희는 지극히 거룩한 믿음에 너희 자신을 세워나가라. 아멘. 여러분 인생의 집을 잘 믿음의 토대하에서 지을 수 있길 바랍니다. 아멘. 두 번째는 성령으로 기도하라. 따라합니다. 성령으로 기도하라. 성령으로 기도하라. 그냥 기도하라고 그랬지 왜 성령을 뜻할까요? 성령을 말씀할까요? 성령으로 기도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말씀하는 거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혼의 기도가 있고 영의 기도가 있다고요. 혼의 기도는 쉽게 말하면 우리 생각으로 하는 기도입니다. 생각으로. 근데 영의 기도는 뭐냐면 마음이 바탕이 돼서 성령에 이끌려서 성령의 감동하심을 따라하는 기도가 성령으로 하는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가장 보편한 것이 방언 기도라고 말씀드렸죠. 방언으로 기도하면 성령으로 기도하게 되고 말로 기도해도 여러분 생각으로 기도하지 마시고 마음을 담아서 기도하세요. 이 혼의 기도의 약점은 생각으로 하기 때문에 자기 생각에 따라 기도하기 때문에 틀린 기도를 해도 이게 틀린 기도인 줄 몰라요. 아시겠는가요? 기도를 해도 자기가 하는 기도가 틀렸다는 것을 몰라요. 생각으로만 하면. 근데 마음으로 하고 영으로 하면 성령께서 우리 기도를 이끌어 가세요. 잘못된 기도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바른 길로 인도해 가세요. 그것이 성령을 하는 기도의 특징이고 축복이에요. 여러분들이 항상 영으로 기도하는 것을 힘쓸 수 있게 바랍니다. 그냥 성령으로 기도하면 그냥 밥 먹을 때만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늘 기도의 삶을 사셔야 돼요. 기도를 안 하면 기도는 호흡과 같아서 기도를 안 하게 되면 하나님의 인도를 받기가 쉽지가 않아요. 항상 하나님의 성령을 따라서 살아야 될 우리이기 때문에 성령으로 기도해야만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내 마음을 주관하시고 내 생각을 주관하셔서 하나님 뜻대로 살 수 있게 하시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목사님 저는 방언 기도를 못하는데요. 그러면 마음으로 기도하세요. 여러분 마음과 생각은 달라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마음과 생각을 같다고 보는데 서양 사람은 틀려요. 영어로 틀려요. 생각을 마인드라고 하고요. 마음을 하트라고 그래요. 그래서 마인드는 사상, 생각, 의식을 뜻하고 하트는 마음, 감정, 느낌을 뜻하거든요. 근데 우리가 신앙을 생각으로 할까요? 마음으로 할까요? 제가 물어볼게요. 신앙을 마음으로 합니까? 생각으로 합니까?
마인드로 합니까? 하트로 합니까? 답이 나오죠. 로마서 나오잖아요. 사람이 무엇으로 믿어? 생각으로 믿어? 마음으로 믿어? 마음으로 믿어. 마음으로 믿는 겁니다. 아시겠죠? 마음으로. 예수님께서는 마음속에 오십니다. 마음은 영혼의 좌소입니다. 영혼에 거하는 집이 마음과 같은 것입니다. 야, 여러분, 마음이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안 보입니다. 그러면 안 보인다고 없습니까? 있죠. 마음이 안 보인다고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은 전파가 안 보이기 때문에 없다고 생각하는 것도 같습니다. 마음은 있습니다. 영혼의 좌소입니다. 마음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면 잠언 4장 23절에 무를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아멘.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나느니라. 아멘. 얼마나 중요한 겁니까? 생명의 근원이 어디 있다고요? 마음에 있습니다. 아멘. 마음에. 그래서 우리 마음이 영혼의 자소이기 때문에 마음 관리를 잘하는 사람이 승리하는 사람이에요. 아멘. 예수님 믿잖아요. 그러면 성령이 우리 어디에 오실까요? 마음속에 오십니다. 성령이. 아멘. 근데 생각을 주장하세요. 마음속에서 생각이 나오고 생각에서 말이 나오고 말에서 행동이 나오거든요. 마음이 먼저예요, 여러분. 마음이 먼저예요. 느낌이 먼저란 말입니다. 그 마음과 느낌을 성령이 주관하시도록 하셔야 돼요. 아멘. 그러려면 성령이 충만하면 돼요. 아멘. 내 속에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내 자가 꽉 차 있어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 느낌대로 살게 돼요. 우리는 이게 정욕대로 산다는 건 뭐냐면 자기 느낌대로 사는 걸 말해요. 자기 느낌대로 자기 생각대로 사는 것이 정욕의 삶이에요. 근데 성령께서 우리의 삶을 주장하시면은 성령의 감동을 따라 살 수 있게 돼요. 그래서 성령 충만하라고 계속 말씀하는 이유가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죄송합니다 이런 말 써서 성질이 충만해집니다. 사람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성령 충만해야만 성령이 이끌려 살지 내가 충만하게 되면 자기 고집, 자기 주관, 자기 감성대로 살게 돼요. 그러면 거의 잘못되는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간은 타락했기 때문에 우리가 옳은 것이 다 옳은 게 아닙니다. 여러분. 자기가 옳다고 해도 하나님 보시기에 틀린 것이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항상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떤 결정과 결단을 할 때 반드시 여쭈셔야 돼요. 아멘. 하나님 옳습니까? 난 이렇게 생각하는데 맞습니까? 기도하시고 성령의 감동을 따라 움직일 때 하나님 뜻에 따라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성령의 감동에 예민하게 반응해서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 그래서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아멘. 여러분들 계속 기도에 힘쓰여서 여러분의 것이 성령께서 여러분을 온전히 주장할 수 있도록 내어드리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성경은 성령으로 기도하라. 아멘. 그래야만 분별이 되니까. 그죠? 성령은 다 분별합니다, 여러분.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우리를 다 가르칩니다. 아멘. 뭐 가르치지 않아도 다 분별을 합니다. 이것이 아멘. 무엇이 옳은지 그른지 다 알게 되는 것이 성령께서 그런 감동을 주기 때문에. 아멘.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라. 이건 어떤 뜻이냐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고 하는 믿음 안에 항상 내 마음을 지켜나가는 거예요. 마음을 지키란 말은 마음이 여러분 마음이 그렇잖아요. 우리 마음이 뭐랄까요? 상처를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이제 얼마 전도 그랬지만 힐링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오죠. 힐링. 힐링이 뭡니까? 치유죠, 치유. 힐링이라는 단어를 주로 쓰는 것은 눈에 보이는 상처를 치유하는 것보다는 보이지 않는 내면을 치유할 때 많이 써요. 마음의 힐링, 영혼의 힐링, 그죠? 여러분 이런 말 들어보시죠. 어떤 사람이 막 이상하게 행동을 해 말아. 그러면 이런 말을 해요. 저 사람 상처받았나 봐. 이런 말 하죠. 왜 저 사람 저렇게 생각하지? 상처받은 게 잘하면서 상처받았나 봐. 그 상처를 어디야? 몸에 받은 겁니까? 마음에 받은 겁니까? 마음의 상처를 받은 거죠. 마음의 상처를 받게 되면 이것이 잘못된 이념과 가치관을 생성해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어렸을 때 아버지에게 막 폭행을 당한 사람이 있어요. 그럼 이 사람은 마음에 아버지로부터 받은 상처가 있었어요. 그리고 이런 사람들은 나중에 결혼을 잘 안 하려고 그래요. 나도 아버지처럼 될까봐. 이 상처가 무서운 거예요. 이 상처를 치유해야만 건강한 마음이 형성이 되고 건강한 마음에서 건강한 생각이 나오고 아름다운 말이 나오고 복된 인생이 나오는 거예요. 아멘. 이게 과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장 중요한 마음 관리하는 게 제일 중요해요. 근데 인간은 여러분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영의 세계에서 가장 힘 있고 가장 중요한 마음이 뭔지 아십니까? 영의 세계에서. 천국에 저는 가보진 않았습니다만 천국 간 사람들이 하는 간증이 있습니다. 천국에 가면 이 온 세계가 무엇으로 가득 찼다고 느낀다고 아십니까? 온 세계가 무엇으로 가득 찼다고 느낀대요. 천국 가면 천국에는 이것으로 가득 찼다고 느낀답니다. 사랑입니다. 사랑으로 꽉 찬 곳이 천국입니다. 우리가 은혜를 받잖아요. 은혜를 받으면 막 사랑이 충만해지게 느낍니다. 온 세상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꽉 찬 것처럼 느껴집니다. 여러분 사실입니다. 그게 사실이에요. 거짓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온 천지에 충만하시고 아멘. 하나님은 사랑이세요. 다시 말하면 온 세계는 사랑으로 충만한데 내가 그 사랑을 느끼지 못하는 거죠. 내가 둔하고 내가 상처가 있고 내가 무뎌서 충만한 하나님을 내가 느끼지 못해요. 사랑으로.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인간은 여러분 다른 것도 인간은 사랑 속에 태어나고 사랑 가운데 자라고 살다가 사랑하면서 죽어가는 거예요. 인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그걸 가르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라 말씀하셨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랬어요. 제가 이전에 간증하는 기억이 있습니다. 제가 신학교에 갈 때 굉장히 어려웠거든요. 그때 많이 힘들었어요. 돈도 없었지만 몸도 아파가지고 많이 힘들었는데 한 번도 점심을 먹을 돈도 없었고 또 돈이 있어도 저를 위장이 안 좋아서 잘 먹지 못했어요. 그래서 너무 막 물을 먹으면서 막 울었던 적이 있어요. 속상해서. 근데 딱 하나님께서 딱 이 말씀 하셨죠. 사랑하는 아들아, 딱 속에서 말씀하는 거예요. 근데 딱 그 말씀하면 들려오는데 막 그냥 너무 좋은 거예요. 뭐 하나님께서 밥 주신 것도 아니고 돈 주신 것도 아니에요. 위장 치유한 것도 아니고 그냥 사랑하는 아들아 말씀. 아멘. 이렇게 사랑한다는 말을 들으니까 막 치유가 되고 막 회복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은 사랑 속에서 자라납니다. 아멘. 왜 사람들이 상처를 받냐면 사랑받지 못해서 그래요. 사랑 대신 미움을 받고 뭐 안종을 받으니까 마음이 상처를 입는 거예요. 상처 입은 마음을 치료하는 가장 큰 치료제는 아멘. 사랑이 있어야 돼요. 짐승도 사랑이 좀 치료인데 짐승도 여러분 사람을 많이 못하겠어요. 그래서 어릴 때 부모의 사랑을 많이 받고 자란 사람, 네? 또 친구들, 선생님 사랑을 많이 받고 자라면 건강합니다. 마음이 건강해요. 근데 막 얻어맞고 자라고 야단 맞고 자라고 막 풍파 속에 자라면 마음이 상처투성이에요. 그래서 뭘 제대로 생각을 못하고 뭘 제대로 받아들이지 못해 항상 왜곡되고 잘못되게 생각을 받아들이고 오해를 해요. 자꾸 오해를 하고 자꾸 싸움 나고 자꾸 갈등하고 원망불명 자꾸 이런 마음들이 상처 입은 마음에서 비롯돼요. 그래서 성경은 마음 관리를 잘하라고 하세요. 어떻게 잘하느냐면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고 하는 그 마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 믿음으로 너희 마음을 지켜라. 아멘. 사단은 우리에게 이렇게 요구죠. 하나님이 널 뭘 사랑해? 내 인생을 봐. 하나님께 널 사랑하시냐? 하는 것도 되지도 않고 돈도 없고 몸은 아프고 관계도 안 좋고 뭐 하나님께서 뭘 사랑해? 뭘 사랑해? 이렇게 세상은 사단은 우리에게 그런 마음을 심어줘요. 그때 우리는 그 말에 마음을 쏟지 말고 쳐내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런 마음이기 때문에 사단아 물러가라. 아멘.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아멘. 그 마음으로 마음을 세우셔야 돼요. 아멘. 우리가 사람이 죄를 짓게 되면은 위축되잖아요. 두렵잖아요. 숨고 싶잖아요. 그때 내 죄감, 죄성, 그러니까 내가 잘못했다, 내가 틀렸다라고 느낌이 왔을 때 이걸 바로 세우는 가장 큰 마음은 사랑의 마음이에요. 그게 치유가 돼요. 저는 이런 부분을 많이 봤어요. 막 저는 사람 때문에 관계 때문에 상처 있고 뭐 집안 때문에 어려운 사람들 이 사람들 기도할 때 제가 먼저 그런 마음들은 막 불쌍히 여기는 마음 있잖아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라고 하는 뭐냐면 하나님이 저를 사랑한다는 느낌이에요. 그거는 제 경험으로 따지자면 성령의 감동 없이는 안 돼요. 성령의 감동 없이. 제가
기억이 나면 어떤 분이 있는데 그냥 그분이 너무 어려운 삶을 살아서 그냥 안 됐더라고요. 딱 하고 안 됐어요. 근데 그냥 안 되나 보다 불쌍하다 하는데 어느 순간 기도를 하는데 막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를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막 나한테 부어지는 거예요. 그 내 마음이 아니라는 걸 내가 알았어요. 아, 하나님이 저분을 저렇게 생각하시는구나. 나는 그냥 아유 안 됐네 딱하네 이렇게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그 정도가 아니에요. 너무너무 불쌍해 보이세요. 내가 막 그 사람을 놓고 통곡하는 게 그 사람을 불쌍해서 내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그를 향한 마음을 부어주시는 걸 내가 느꼈어요. 아, 하나님께서 이런 마음을 갖고 계시구나. 여러분 절대로 사람을 외모로 평가하지 마십시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그죠? 저 사람은 왜 저렇게 되는가 하나님이 아시거든요. 왜 인생이 저렇게 된 걸 우리는 모르죠. 그냥 겉만 보고 평가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이 이렇게 될 수밖에 없었는데 과거를 다 아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도하라고 하실 거예요. 성령으로 기도하면 그것이 느껴져요.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고 그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알아지면 절대로 미워할 수 없습니다. 정죄할 수 없습니다.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마음속에 이 사랑하는 마음이 없어지면은 빨간불이 켜졌다고 보시면 돼요. 아시겠죠? 이 사랑하는 마음. 오늘 뭐라고 합니까? 계속 10절 뭐라고 합니까? 여기 22절 의심하는 자들도 긍휼력이라. 그 다음에 23절 어떤 자를 불에서 끌어내어 구원하라. 이거는 이제 막 곧 멸망하기 직전의 사람이죠. 그래서 한번 건져내라 구원시키라는 겁니다. 어떤 자를 육체로 더럽힌 옷까지도 미워하되 이건 그 사람 미워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죄로 더럽혀진 것을 미워하지만 그러나 두려움으로 그를 뭐하게 여기라? 긍휼히 여기라. 하나님은 긍휼의 하나님이십니다. 긍휼한 말이 자비, 헤세드, 인애 이렇게 번역이 되죠.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세요. 우리는 나는 그가 싫고 믿지만은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 안 하신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마음을 품기 전에는 절대로 내 생각 갖고는 함부로 판단하거나 정죄하면 큰 오류를 범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영혼을 보십니다. 그리고 말씀을 나는 중심을 본다고 했잖아요. 중심이라면 마음 깊은 곳을 해야 되세요. 마음 깊은 곳. 하나님께서 다윗을 왜 사랑하셨을까요? 저는 봤을 때 다윗 마음속에는요 긍휼이 있었어요. 긍휼,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래서 그러지 않습니까? 다윗이 그렇게 자기를 죽이려고 쫓아낸 사울 왕을 끝까지 미워하지 않아요. 대단하죠, 그렇죠? 그렇게 막 자기를 죽이려고 10년 동안 죽이려고 하는 거 얼마나 시달렸겠습니까? 근데 사울이 죽었을 때 다윗은 통곡을 해요. 그 마음이 보통 마음이겠어요? 저는 하나님께서 다윗의 그 마음을 보셨어요. 다윗은 내 마음이 있구나, 긍휼이 있구나. 그 하나님께서 그를 택하셔서 그를 통해서 당신을 이루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을 할 때 신앙이라는 건 딴 거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사랑하는 것이 신앙입니다. 하나님 본질이 뭐라고요? 사랑이거든요. 이 사랑하는 마음이 없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 수가 없어요. 자, 그럼 마지막입니다. 네 번째 뭡니까?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네 번째입니다. 우리 주 예수 이건 뭐냐면 이겁니다. 우리 주로 쉽게 설명드려요. 하나님, 예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 마음으로 살아가죠.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뭐 누구를 불쌍히 여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여러분 가장 불쌍한 사람이 누굴까요? 나입니다. 내가 가장 불쌍합니다. 여러분. 내가 가장 불쌍합니다. 여러분 자신이 제일 불쌍합니다. 그걸 여러분들이 인식하고 여러분들이 해야 될 가장 중요한 기도. 어찌 보면 마지막 심판대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할 마지막 말입니다. 하나님 저를 불쌍히 해주십시오. 그 말밖에 뭘 하겠습니까? 하나님 우리 대들겠습니까? 따지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다 평가하실 겁니다. 이렇게 살았구나. 그랬을 때 최종 판결을 앞두고 재판장의 주심 앞에 재판장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 말이 우리가 할 말입니다. 마지막 때까지 여러분은 항상 주님의 긍휼을 기다리십시오.
하나님의 불쌍히 여기심을 받아야만 우리가 살 수 있습니다. 아멘. 어떤 사람도 안 됩니다. 하나님의 긍휼이 있어야만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아멘. 사실 우리가 산 것도 하나님의 긍휼 덕분이고요. 아멘. 앞으로도 이 긍휼로 살아갈 것입니다. 아멘. 아멘. 요약합니다. 네 가지입니다. 첫째, 거룩한 믿음 위에 나 자신을 세우라. 아멘. 성령으로 기도하라. 아멘. 하나님의 사랑에서 나 자신을 지키라. 아멘. 영생에 이르기까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아멘. 이걸 잘 보면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다 들어가 있어요. 이 세 가지. 고린도서 13장 14절 말이죠. 믿음과 소망과 사랑은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 아멘. 하나님 사랑이십니까? 사랑하는 마음이 절대로 없어지지 않도록 애를 쓰십시오. 아멘. 아멘.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식었거나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이 식었거나 하면 여러분 마음속에 빨간불이 켜진 줄 아시고 하나님 왜 내 마음속에 긍휼이 없을까요? 어떤 사람을 볼 때 비판과 정죄의 마음만 들까요? 왜 하나님 불쌍히 여는 마음이 내 속에 없을까요? 왜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없을까요? 오늘 예배 나오면서도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나올지 모르겠지만은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오셔야 돼요. 아멘. 예배 드릴 때가 다 드린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 중심을 보신대. 아멘. 어쩔 수 없이 끌려 나오는 거 하고 억지로 나오는 거 하고 할 수 없이 그냥 오늘 교회 가야 되니까 나와야지 이런 마음하고 지금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는 마음하고 어떤 마음을 하나님 기쁘게 받으시겠어요? 헌금도 마찬가지 여러분. 11조 내야지. 주일헌금 내야지. 그거 하고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하는 거하고 달라요. 아멘. 뭐든지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수님 말씀하셨죠.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아멘. 아멘.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성경 전체 요괴란 말입니다. 여러분. 절대로 우리 마음속에 내 마음을 잘 지키셔야 돼요. 내 마음속에 이런 긍휼의 마음이 없으면 이게 좋은 마음이 아니에요. 빨간불 켜졌다고 인식하십시오. 모두를 불쌍히 여기시고. 아멘. 그죠?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혹시 그래 목사님 저 사람 나보다 훨씬 나은데요. 내가 저 사람 뭘 불쌍히 여기게 돼요? 나보다 낫다고 여기는 분들은 그 사람 볼 때 고마운 마음을 가지십시오. 감사한 마음을 가지시고 아시겠습니까? 무슨 말씀이에요? 여러분도 돈이 많거나 실력이 있거나 영역이 있거나 감사한 마음을 가지시고 그 사람의 본받을 것을 본받으세요. 아멘. 나도 저 사람처럼 좀 기도 많이 하게 해주세요. 저 사람 좀 진실한 마음을 갖게 해주세요. 그런 거 부러워하십시오. 돈 많은 거 부러워하지 마시고 크는 거 부러워하시고 감사하시고 나보다 뭔가 부족하다고 여기신 분들이 보이면 어떤 마음이요? 긍휼한 마음입니다. 아멘. 무조건 불쌍히 마음으로 기도하십시오. 아멘. 하나님이 그 중심을 보시고 그를 하나님의 대리자로 쓰십니다. 아멘. 이 세계를 볼 때 불쌍히 여기는 마음 갖고 우리는 나와 다르면 막 믿고 막 싫어하잖아요. 그러지 마십시오. 불쌍한 마음. 사단을 잘 보세요. 사단은 자꾸 대립을 시켜서 분열시켜서 싸우고 다투게 합니다. 사단의 전략에 말을 들지 마십시오. 아무리 합당한 미움이 이유가 있을지라도 절대로 그러지 마십시오. 아멘. 무조건 용서하시고 사랑하시고 네. 축복하십시오. 아멘. 지구를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아멘. 이 네 가지가 말세를 살아가는 크리스찬들의 영적 자세를 경하시고 항상 마음속에 두시고 내 마음이 이런 마음이 안 들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셔서 하나님의 기뻐하는 마음을 품고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